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대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자유해지며 참으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들을 귀를 허락해 해 주시며 또한 오늘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필요한 말씀들을 증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너무 많이 안 오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뭐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주어진 시간이 5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부지런히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율법에서의 자유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율법에서의 자유. 율법에서의 자유. 우리 저번 주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저 로마서 3장 그래서 한번 외우신 분 손 들어보세요. 로마서 3장을 한번 외우신 분. 이거 뭐 진짜 은혜를 못 받으신 것 같은데 아마 그 말씀에 깊이 심취된 분은 아마 외우지 않고는 못 견뎠을 것 같은데 별로 외우신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 한번 그래도 그런 구절들을 외우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열심히 외워두십시오. 나중에 아주 굉장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네 번째는 율법에서의 자유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율법에서의 자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받을 수 있냐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율법과 관계가 없느냐, 더 이상 율법의 통치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린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율법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더 이상 율법의 통치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우리 첫 번째로 율법에서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을 잠깐 찾아볼까요? 로마서 7장 1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7장 1절. 여기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이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분명히 바울은 지금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매여있던 여인이 그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한테 시집가도 아무 이상이 없죠. 근데 그 남편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에게 가면 뭐가 됩니까? 완전히 음부가 됩니다. 간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법적으로 간통죄로 걸리게 됩니다.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이제 해방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느냐?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 죽임을 당했다.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죽임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율법의 통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죽었는데 무슨 통치를 받습니까? 죽은 사람은 통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가 어디에서 벗어났다고 그랬어요?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율법에서 자유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0절을 잠깐 보면 고린도전서 9장 20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 한번 잠깐 봅시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는 자신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을 잠깐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이 장 19절에 바로 이 말씀이 있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그랬습니다. 이 죽었다는 말이 바로 이 율법과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통치를 받지 않게 됐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죽은 사람은 아무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향해서 너 죽고 싶니? 그래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협박도 안 되죠.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종의 멍에가 뭡니까? 바로 이 율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정말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죽음에 같이 동참하게 되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로 율법에서 자유하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이 제목들이 좀 깁니다. 제목들을 좀 길게. 율법에서 자유하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우린 율법에서 자유하다라고 우리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유하다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이겁니다. 뭘 의미합니까? 율법에서 난 벗어났다. 뭘 의미합니까 그게? 율법에서 난 벗어났다. 난 율법에서 자유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이제 그 법으로 더 이상 처벌되지 않는다. 나는 그 법으로 정죄되지 않는다. 정죄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난 더 이상 그 법으로 정죄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젠 율법을 어겨도 율법에 의해서 정죄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 벗어났으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의 헌법으로 재판받습니까? 안 받죠. 왜 그래요? 우린 한국 사람이니까. 미국의 헌법으로 재판하려고 그런다면 펄쩍 뛸 겁니다. 재판석에서 판사가 법조문이 있는데 이상해요. 가만 들어보니까 그건 미국 헌법이야. 아 여보시오 그걸 왜 갑자기 읽습니까? 난 한국민인데. 더 이상 그 법으로 정죄되지 않습니다. 그 법으로 처벌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정죄함이 없습니까? 그 다음에 이유가 나와 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바로 율법을 가리킵니다. 물론 그 율법
그 이상의 어떤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걸로 알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이 해방된 사람으로서 율법으로 정죄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에 보면 그 마귀가 어떤 사람으로 나타났느냐? 그 송사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마귀가 송사하는 자예요. 마귀가 송사합니다. 마귀가 어떤 식으로 송사할까요?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범죄하는 순간에 마귀는 기다렸다는 뜻이 즉시 하나님께 이것을 고발합니다. 자기는 이 신자를 처벌할 능력이 없고 하나님께 고소를 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의 자녀라는 저 아이가 지금 율법의 몇 조 몇 항을 어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몇 조 몇 항을 어기면 이런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빨리 내리십시오.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히 그 마귀의 논리가 맞아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그 저주를 제가 대신 다 받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이미 처벌이 끝났다. 더 이상 처벌되지 않는다. 이것은 여러분들 일사부지리의 원칙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한 번 벌받은 것은 두 번 또 벌받지 않죠.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송사하는 자가 어린 양의 피와 그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쫓겨났다 그랬어요. 마귀가 그래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종 우리 기도할 때 예수의 피로 외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막 이러는데 무슨 예수의 피가 무기 무슨 칼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마귀들이 공격하는 가장 중요한 공격 목표가 어디냐? 죄입니다. 죄예요. 죄를 공격합니다. 근데 그 죄를 정결케 하는 사역이 무엇으로 일어납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믿을 때 우리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됨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마귀는 공격할 목표가 없어집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가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는 물러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장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율법에서 자유하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두 번째는 지킬 의무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지킬 의무가 없다. 지킬 의무가 없다. 바로 그런 뜻이죠. 지킬 의무가 없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어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6월절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초막절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든가 할례를 받겠다고 나선다든가. 하긴 요즘은 그냥 건강상 할례 받는 사람도 있던데, 실제로 볼 때 이 율법에서 자유하다는 의미는 지킬 의무가 없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율법에서 자유하다는 것을 가장 먼저 명쾌하게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가장 이 율법에서 그리스도인으로는 자유하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깨달았어요. 베드로는 조금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왜 이런 시간차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특별히 계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배운 것이 누구한테 들어서 배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래서 종종 얘기할 때 보면 내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내 복음. 이것은 my gospel. 뭡니까? 바로 내가 계시로 깨달은 이 복음이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참 독특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 우리 형제 바울도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썼는데 그 중에 더 어려운 것이 있어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엉뚱한 길로 빠지는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근데 이 바울과 베드로가 한번 참 재미있는 한 사건을 겪게 되는데, 그건 갈라디아서 2장에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우리 갈라디아서 2장을 잠깐 찾아가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은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이거 무슨 말인가 그럴 겁니다. 실제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먹고 마시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래서 위법이라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서 자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꺼리낌 없이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었어요. 더구나 그는 이방인의 사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데 어느 날 그 자리에 베드로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자, 같이 식사를 하는데 베드로는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야, 이방인들하고 이거 먹는 거 이거 율법을 어기는 건데. 근데 바울은 아주 맛있게 잘 먹고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 유대인들이 도착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도착했을 때 유대인들은 깜짝 놀랄 겁니다. 어떻게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느냐. 이 공격할 게 두려우니까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도착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더니 옆방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나니까 줄줄이로 그냥 다 유대인들은 다 일어나서 갑니다. 거기에 바나바도 갈등을 느끼다가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혼자 먹다 보니까 이상해. 왜 먹다 말고 가냐? 알고 보니까 내막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얼마나 대꼬치 같은 사람입니까? 벌떡 일어나서 야단친 겁니다. 네가 정말 유대인답게 살려면 진짜 똑바로 유대인답게 살아라. 어설프게 말이야. 그럼 애초에 먹지 말지 말이야. 왜 먹어? 그러면서 아주 막 야단친 장면을 적어요. 왜 적었는지 아세요 이걸? 왜 적습니까? 베드로도 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걸 그는 어떻게 보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베드로도 이 복음의 진리에서 어긋났을 땐 내가 책망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냐면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는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랬어요. 천사가 와서 바울이 말한 게 틀려 이렇게 말하면 너 저주 받아라. 왜냐? 난 예수님께 직통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뭐 누가 그걸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대로 틀렸다 그러는 건 곧 예수님이 틀렸다는 거고 예수님이 틀렸다면 기독교가 아니죠.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 세워라 하면서 따로 떼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바울은 이걸 확신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이것을 강력하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율법에서 벗어났는가? 제목을 좀 긴 제목인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율법에서 벗어났는가? 어떤 율법에서 벗어났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할 때 어떤 율법에서 벗어났느냐 이거예요. 우리 보통 율법을 보통 세 가지로 구분을 했었죠. 이 세 가지 구분이 명쾌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대강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의식법이라고 그랬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의식법에서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어요? 아직도 뭐 속죄제 드리려고 이렇게 양 잡고선 집에서 뭐 제단에다 뭐 피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의식법에서 벗어났습니다. 확실히 믿습니까? 이 의식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히브리서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 히브리서 10장 9절, 아니면 뭐 음식물에 대해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돼지고기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성경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먹어도 되죠. 왜 그렇습니까? 벗어났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20절에 보면 만물이 다 정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다 정하다고 선언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에는 그런 게 없어요. 뭐 이방인들한테 너희들 지금까지는 돼지고기 먹었지만 먹지 말아라. 뭐 너희들 그동안에 뭐는 먹었지만 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민법에서 벗어났을까요? 민법에서도 벗어났어요?
민법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복음은 민법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벗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복음과 율법에 아주 그 극명한 차이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율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어떻게 배상을 하라고 그랬냐면,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을지니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서라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뭐 국물도 없어요. 못 배상해? 그럼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하라는 겁니다. 근데 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복음은 뭐 도적질해도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크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참 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우평강도가 죽을 때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럴 때 예수님이 율법을 요구하셨다고 그래봐요. 너 지금까지 떼어먹은 게 몇 개냐? 다 갚아라. 그 강도 구원받겠어요? 못 받죠?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또 우리 민법에,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민법에서도 해방됐죠. 민법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우리 동네에도 무당집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이 민법에서 해방, 죽일 계획을 짜야 돼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무서운 말이죠. 이 무당들이 이 말을 들으면 아마 쇼크 받을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무당을 용납하면 안 되죠. 우리 교회 내에 뭐 무당이 있다. 용납이 안 되죠. 물론 이런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이것이 실제로 우리 복음적인 삶 속에서 실천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민법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5절에 보면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이랬어요. 남자 바지 입고 다니는 사람 가증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네? 근데 물론 이것이 우리가 나중에 우리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다룰 때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식으로 의미를 던져줄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민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세 번째 또 뭐가 남았습니다. 도덕법.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덕법에서 벗어났냐? 이게 참 오늘의 이 논쟁거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도덕법에서 벗어났느냐? 한번 여러분들 손 들어보세요. 도덕법에서도 벗어났다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도덕법에서는 벗어나지 않았다. 세 번째, 모르겠다. 네 번째, 졸립다. 예,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러는데, 그때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그 율법 속에 도덕법도 포함되느냐 이거. 도덕법. 이 도덕법이 뭔지 알죠? 뭐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 그 도덕법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십계명에서 벗어났느냐 이거예요.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십계명 안 지켜도 되냐 이겁니다. 다리가 떨리기 시작하죠. 다시 한번 물어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안 지켜도 된다. 방금 뭐 도덕법은 안 지켜도 된다는 많이 들었는데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는 사람은 들질 않아요. 그럼 뭡니까? 그럼 도덕법이 아니에요? 십계명은? 이상해요. 도덕법은 안 지켜도 된다 하는 사람이 많이 들었어요 아까. 그런데 십계명은 안 지키고 생각하는 사람 들어봐라 했더니 거의 안 듭니다. 왜냐하면 이걸 들었다간 이단 되기가 딱 좋죠. 근데 여러분들,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할 때는 그 율법에는 도덕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로마서를 하나 우리 잠깐 따져볼까요? 로마서 잠깐 찾아봅시다.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2장을 봅시다. 로마서 2장. 2장이 제가 몇 구절만 읽겠어요. 2장 17절에 보면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이로 인도한 자의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진 여기는 내가 신사물건을 도적질 하느냐. 율법에 뭐를 다루고 있어요 지금? 도덕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3장을 넘어갑시다.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3장 11절을 보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그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을 때 그 율법의 행위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도덕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의식법만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면 좀 우스운 얘기가 되어버리죠. 분명히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간이 없다. 이 말 속에는 어느 인간도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할 수가 없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어느 인간도 제사 열심히 드려서 의로울 수가 없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그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건 분명히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할 수가 없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율법으로 의롭다 하면 얻을 육체가 없다고 쭉 말하다가 그 율법에는 쭉 도덕법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말할 때는 의식법에서만 벗어났다고 말한다면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여러분들 지금 내가 앞에 사람을 세워놓고 당신 도덕적으로 완전할 수 있습니까? 도덕법을 완벽히 지켰어요? 못 지켰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덕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식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다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아니, 사람 방금까지 도덕법으로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으니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린 의식법에서 벗어납니다. 이거 얼마나 헷갈리는 얘기입니까? 그런 식으로 논리를 헷갈리게 이끌어가지 않았어요. 그는 정확히 한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할 때는 앞에서 말했던 그 율법이었어요. 앞에서 쭉 말해왔던 그 율법에서 우린 벗어났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바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을 볼까요?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만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사도 바울은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율법의 어느 한 계명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어떤 계명을 예로 들었어요? 10계명의 몇 번째 계명을 들고 있습니까? 예? 예.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가 몇 번째 계명이에요? 9번째예요? 예. 10번째 계명이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을 그는 다루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탐심 때문에 얼마나 기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이 도덕법까지 포함됩니다. 동의가 됩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아직 동의가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봅시다. 사도행전 15장에 이 율법과 은혜의 논쟁이 벌어지는 그때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을 볼까요? 거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여기서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가 바로 뭡니까? 율법입니다. 그러면 조상들이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는 의식법일까요? 도덕법일까요? 네. 민법. 네. 물론 전체를 다 말하지만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 지지 못했던 법이 뭐냐? 도덕법이었습니다. 의식법은 참 잘 지켰어요. 제사는 참 뻔질나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은 뭘 잘했어요? 의식법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그랬어요. 조상들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라본으로 그럼 도덕법에서 자유하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우리 가나다라 이렇게 나오죠. 가는 의식법에서 자유하고 나는 민법에서 자유하고 다는 도덕법에서 자유하고 도덕법에서 자유하다는 것의 의미. 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십계명에서 벗어났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 십계명은 안 지켜도 된다는 의미냐? 그런 의미는 아니죠. 이것은 어떤 의미냐? 도덕법에서 우리가 자유하다는 의미는 잘 기록해 두십시오. 도덕법으로 정죄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그 도덕법으로 우리가 정죄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자유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 말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는 도덕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십계명 지켜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십계명이 말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우리 한국인이 미국 법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잘 들으세요. 지금 여기 굉장히 심각한 얘기가 지금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 도입 단계입니다. 지금 한국인이 미국 법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미국 법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렇다면 살인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미국 법 지킬 필요가 없으니까? 아니죠? 왜 미국 법 지킬 필요가 없는데 왜 살인하면 안 됩니까? 예? 어렵습니까? 제 말이? 예. 우리 한국인은 미국 법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근데 미국 법을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게 쭉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미국 법 지킬 필요가 없으니까 도둑질 해도 되고 살인해도 되고 이럴 것 같죠? 근데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안 됩니까? 우리에겐 무슨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한국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국법 때문에 우리가 도둑질을 안 하는 거지 미국법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이 있습니다. 이 계명들은 십계명이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십계명이 말하기 때문에 난 지켜야 된다고 말한다면 그 십계명의 권위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된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럼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느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전부 어디 아래 있다고 그랬습니까?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이 말하는 것을 지켜야 된다 라고 자신이 십계명의 권위 아래 들어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곧 뭐 아래 있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저주 아래 있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어기는 자에게 저주를 어김없이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어야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조금 더 나가서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보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너희들 율법 아래 있고자 주장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그게 모름이 하는지 아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말이 모름이 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뭔지 아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어요. 이 말은 곧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이 말하고 같은 소리 하는 것을 왜 모르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율법에서 자유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율법의 정죄로 말미암아 파멸돼 버리고 말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법에서 벗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으로 통치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으로 통치되지 않는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덕법의 아까 핵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십계명이라고 그랬죠? 십계명. 좀 더 쉽게 설명합시다, 이제. 자, 그리스도인들은 십계명에서 벗어났어요? 벗어나지 않았어요? 벗어났습니다. 벗어나지 않았다면 곧 그게 모름이 한다고요? 저주 아래 있는 거다. 저주 아래 있는 거다는 뜻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이 반복되지만 십계명에 포함된 도덕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그랬죠? 우린 분명히 지켜야 되는데 그것은 십계명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볼 때 십계명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면 십계명 지킬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대뜸 어디서 배웠어? 한 사람 선교대에게서 배웠습니다. 이단이야. 나와 그럴 거예요. 그 앞뒤도 모르고 우린 십계명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이럴 때 깜짝 놀랄 거예요. 어디서 배웠냐? 넌 무서운 이단을 배웠다. 이 무율법주의자들아. 막 이렇게 말하는데 무율법주의자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무율법주의가 뭔데? 그리스도의 법이 없는 사람들 있죠. 우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들한테 말할 때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계명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십계명에 포함된 도덕법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십계명이 말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좀. 네? 괜히 이상하게 말해갖고 십계명 지킬 필요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쫓겨나지 마시고 괜히 쓸데없는 말 던졌다가 목사님한테 눈총 받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하세요. 오랜 십계명에 있는 도덕법들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십계명이 말하기 때문이 아니라 십계명의 권위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십계명의 권위 때문에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면 우리는 당장 무슨 일이 생기느냐?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계명에 부딪히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십계명이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안식일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안식일 지켜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요 라고 말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 지키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안식일은 성경은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룰 필요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이 십계명에서도 벗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다루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안식일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지켜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1번 안 지켜도 된다. 손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이 1번은 잘 안 들더라고. 2번 지켜야 된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예, 감사합니다.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에요. 이 안식일 날엔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안식일 날 나무 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나무 하다 걸렸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랬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일하다가.
그 다음에 안식일 날엔 출애굽기 35장 3절에 보면 불 피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밥하기 위해서 불 피우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식일을 정말 거룩히 지키려면 똑바로 지켜야 돼요. 많은 사람이 안식일 맨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죠 이래놓고선 안식일은 거룩히 하나도 안 지켜요. 아침에 전부 다 가스레인지에다 불 탁 갖고선 밥 다 해먹고 옵니다. 그래놓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킵시다. 안식일 하나도 안 지키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면 불 피우지 말아야 됩니다. 제7일 안식교라는 게 있죠. 그 안식교인들은 참 정확히 지킵니다. 토요일날 지켜요. 그들이 왜 이단입니까? 그들이 왜 이단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토요일을 지키니까. 그런 무식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토요일을 지키니까 이단이고 우리는 일요일을 지키니까 우리는 정통이다. 어쩌면 이렇습니까? 어디 성경에 일요일 지키는 건 정통이고 토요일 지키는 건 이단이에요? 저는 안식교가 이단일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안식교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정통이라는 간판만 걸어놨기 때문에 이단이 아닌가 보다 그러는데 안식교의 교인들이 교회에 가서 들어봐도 일반 교회에서 들어보는 교리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뭐 비슷합니다. 그냥 토요일 지키는 것만 다를 뿐이야. 토요일만 지키는데 이들은 특히 엄격하게 지킵니다. 정말 불도 안 피우고 여행도 안 하고 여행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처에서 나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29절에 보면 여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969m인가 그 이상은 넘어가지 않았다 그래요. 그 이내에서만 돌아다녔다 그럽니다. 근데 요즘은 교회에서 그냥 영등포에서 뭐 미아리 있는 데까지 막 실어다 나르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유대인들이 보면 깜짝 놀랍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이 안식일 범하는 무리들아. 그 다음에 이 안식일 날엔 장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 17절에 보면 이 장사하는 것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 책망한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식일 날엔 오락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일요일 날에 안식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텔레비 보면 안 됩니다. TV를 보면 안 돼요. 뭐 일요일 밤에 그거 탁 틀면서 그냥 낄낄대는 사람은 이사야서 58장 13절에 보면 이 안식일의 오락을 행하는 무리들아 이러면서 그냥 그 무서운 질책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신약에서 이방인들이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신약에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모였느냐? 사도행전 20장 7절에 아주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날짜에 대해서 중요한 기록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을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쭉 나오는데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려고 모였다고 그랬어요. 자, 안식 후 첫날에 무슨 요일입니까? 일요일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일요일날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매주일 첫날에 헌금을 모아두라 그랬어요. 매주일 첫날에. 무슨 요일에? 일요일에. 그러면 이방인들이 왜 일요일에 모였을까요? 그거 한번 의문을 품어봤어요? 왜 일요일에 모였을까? 예, 그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일요일날 모였을까요? 아니면 구약에서 신약이니까 날짜도 바꿔야 된다. 이래서 하루를 바꾼 걸까요? 실제로 그 일요일날 성령님께서도 오셨습니다. 아주 상당히 의미를 많이 던져주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일요일이 안식일이라면 베드로는 안식일을 이틀 지켰다는 소리가 돼요. 베드로는 원래 유대인으로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엔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안식일 날엔 어디 갔냐?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죠? 자, 유대인들인 사람들이 이방인들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고 싶어도 안식일 날엔 묶여 있습니다. 다니지 못해요. 근데 안식 후 첫날 다시 이방인들한테 가서 오늘은 안식일이야. 안식일 또 지키자. 이틀 지켰겠느냐? 전 절대 그렇게 안 봅니다. 제자들이 이틀을 안식일 지킬 리가 없어요. 토요일 하루를 족하지. 그래서
제자들이 뭘 지켰느냐? 바로 이 예. 자, 은혜가 넘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뭘 하냐면 이 두 번째 날에 안식일로서 지킨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겁니다. 안식일 날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정말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안식일에 딱 지나고 나니까 이제 해방이다. 자, 모이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모이자.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아주 굉장히 자유로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안식일이에요? 아직도 안식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날은 바로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날 모이면 참 즐거웠습니다. 뭐 기뻤어요. 야, 1000m 이상 넘어가면 안 돼. 그 다음에 아침에 밥 먹고 온 사람 손 들어봐. 회개해라. 이러지 않았어요. 아주 자유로웠습니다. 그날은 정말 기쁘고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주님의 날로서 그들은 즐겁게 모였습니다. 근데 전 그런데 과거에 많은 장로교 목사님들이 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세요. 하도 이런 걸 강조해서 나중에 제가 이 성경과 이런 참 여러 책들을 보면서 주일이 안식일이 아닌 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왜 그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을까?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아마 그 칼빈이 그렇게 말했나 보다 그랬어요. 칼빈이 참 율법주의자구나. 칼빈이 율법주의자. 그래서 제가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를 한번 사서 읽어봤습니다. 칼빈이 뭐라고 썼나. 근데 칼빈의 얘기를 읽다가 내가 놀랐어요. 얼마나 칼빈이 성경에 박식한 사람인지. 칼빈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칼빈은 참 성경을 깊이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칼빈은 도덕법에서 자유하다는 의미가 바로 우리가 정죄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그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는 안식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안식일에 대해서 그러나 주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 안식일 계명의 의식적 부분이 폐지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리스도 자신이 실상이심으로 그가 계시는 곳에는 모든 상징이 사라지며 그가 본체이심으로 그가 나타나실 때는 그림자는 버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미신적으로 지키는 것을 철저히 피해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장 엄격하고 신중한 의식으로서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만 교회 내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대책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칼빈은 7일 중에 아무 때나 해도 자기는 관계치 않는다 그랬어요. 월요일날 모이든 화요일날 모이든 관계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게 꼭 7일에 한 번씩 모인다고 주기도 자기는 별로 관계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매일 모이면 어떠냐. 그러나 실제로 인간의 삶 속에서 매일 모인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기를 따르는 것도 유익성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유익과 질서를 위해서 하루를 정해서 모일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그는 이 주의를 미신적으로 안식일처럼 지키는 사람을 칼빈은 뭐라 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저 이 말을 듣고 놀랐어요. 야, 칼빈이 이렇게 말하는데 왜 근데 그 많은 칼빈의 후예자들은 엉뚱하게 말하고 있느냐? 참 고민이 됐습니다. 왜 이럴까? 제가 그래서 한번 신학교 대학원 다니는 어느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총신대 다니는 장로교 다니는 그 형제한테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읽어봤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 신학교 6년 동안 한 번도 안 읽어봤다는 거예요. 그럼 뭘 읽어봤습니까? 그랬더니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쓴 신학책들을 읽어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한 달에 걸쳐서 읽어봐요. 성경 읽어봤습니까? 아니요. 그럼 뭘 읽어봤습니까? 성경을 주석한? 무슨 책을? 꼭 이렇게 한 달에 걸쳐서 읽어보니까 맨날 그 원본과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보면 이 일요일을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아마 그런 내용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일요일을 진짜 안식일로 생각해서 지키는 사람이 있느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요일이 안식일이라고 말하면서도 안식일로 지키지를 않고 있으니까 아무 갈등을 안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사는 겁니다. 그냥 편하게. 근데 그게 날카로운 사람을 만나면 안식교인들하고 논쟁하면 할 말이 없어져요. 안식교인들이 딱 만나서 안식 그렇게 지켜야 되죠? 그러면 예. 근데 왜 안 지켜요? 탁탁탁 집어서 불 피워요? 예. 안식이 어겼잖아. 성경에 분명히 불 피우면 이래요? 예, 나 설거지 하는데요. 나무하다가 맞아 죽었어. 지금까지 당신은 수망토이로 예수 믿은 거야. 10계명 계속 어기는데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일로 와. 그래서 안식교육을 끌려가는 거예요. 네 말이 맞다. 뭐가 틀렸습니까? 어떤 학생들은 그 주일날에 안식일이라고 교회에서 그 오락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축구하지 말아라. 근데 오래간만에 일요일에 한번 모였는데 그들이 참 그냥 헤어지기가 섭섭해서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 겁니다. 그 학생들이 고백을 해요. 그러다 전도사님이 자전거 타고 확 돌아다닙니다. 애들이 축구하다 말고 전도사님이 떴다! 이러면 축구하다 말고 전부 다 주저앉아요. 감쪽같이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은 축구를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갈 때는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또 이런 간증도 있어요. 주의를 어겨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이런 걸 보면 또 사람이 충격받아요. 겉봐라.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안 나가서 뭐 귀신 들렸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난 그런 사람을 직접 만난 적이 없지만 저는 그 사람이 주일날 거룩히 안 지켜서 귀신 들린 게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믿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런 율법과 은혜의 간증을 듣고 난 다음엔 그러면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네요. 그럼 주일날 딴 거 해도 되네요? 장사해도 되나요? 질문이 막 나옵니다. 주일날 장사해도 돼요. 아마 여러분은 아마 다리가 후두후두 떨릴지 몰라. 저 무서운 말들을 막 내뱉고 있구나. 그러나 여러분이 주일날 장사해도 죄는 아니지만 문제는 그 장사하려는 그 마음이 있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의도맞고 깨지고 그러는 거지. 단지 그 주일날에 예배 참석 안 했기 때문에 의도맞았다. 그렇다면 우린 율법 아래 있는 사람하고 무슨 다를 바가 있겠어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근데 예배 시간이 다가왔어요.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까? 어머니 옆에 있어야 됩니까? 아마 율법주의자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땐 돌아가셔도 계명을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이래갖고선 돌아가신 걸 내버려 두시고 교회에 갈 겁니다. 교회 가면 헷갈리죠. 예배가 들어옵니까? 이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오지. 정신이 없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요새는 또 자격시험을 일요일날 보는 데가 많아요. 왜 그렇게 자격시험을 전부 다 일요일날 보는지 주일날 보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자격시험을 전부 다 안 봅니다. 그래서 무자격이야, 무자격. 상고 다니는 애들은 완전히 그냥 큰 피해를 봅니다. 주일날 자격시험 보러 가도 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죠. 바로 가도 되죠. 왜 안 됩니까, 그게? 근데 그래요? 그래 놓고선 주일날을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하고 한다. 문제가 있죠. 회사가 일요일날마다 나오라 그런다. 저 같으면 그 회사 그만둡니다. 왜 그러냐? 죄를 범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그 회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목숨까지 버려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숨까지 버려야 될 사람이 돈 몇 푼 벌기 위해서 내 신앙을 파괴해가면서까지 회사를 나갑니까? 내가 교회 나오는 게 뭐예요? 내 신앙을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나의 영적인 유익과 우리 형제들과 만나는 게 얼마나 즐거운 날입니까? 그날에 내가 돈 몇 푼 벌기 위해서 장사하고 있어요? 돈을 왜 버는데? 누구를 위해서 버는데?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물론 이 부분에서 더 많이 나눌 수 있습니다. 뭐 11조 부분도 다룰 수 있고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자유한 사람은 그러면 율법에서 자유하다. 그렇다면 무법자냐? 법이 없는 사람이냐? 황량의 무법자냐? 그렇지 않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에서 자유하지만 우리는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이드 존스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복음을 올바로 설명하면 이런 질문이 나와야지 올바로 설명한 거래요. 복음을 한참 설명한 다음에 질문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손 들고선 그러면 죄를 져도 돼요? 이렇게 질문이 나와야지 그래도 복음을 제대로 설명한 거다. 우리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올바로 설명하면 10명 중에 한두 명은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아, 그러면 게으르게 살아도 되는구나. 아, 그러면 적당히 놀면서 살아도 되는구나. 괜히 그 힘들게 살아왔구나.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한두 명이 생겨야지 그래도 제대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은 종종 복음을 설명하다 중간중간에 뭐라고 말했냐. 그렇다고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게 왜 나와요? 그 말이 왜 나옵니까? 그 말이.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생겨요. 꼭 머리가 다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부는 좀 어벙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놀기 좋아하는 쪽으로. 아니면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네.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5장 1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하라. 예.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아, 우리 주일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난 영화 보러 가야지.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항상 노는 쪽으로만 내리려고 그럽니까? 아, 제가 자유합니까? 그렇다면 나는 정말 나를 자유하게 해주신 이 주님을 위해서 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정말 이런 쪽으로.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에는 우리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복음의 기쁨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이 말씀 속에서 아름답게 자라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욱더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께서 각 심령들을 성숙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